저는 안산 동산교회를 다니다가 2012년 11월 2일 시흥 경찰서 근처로 이사 오면서 회복의 동산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 지루한 날도 있었지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설교 시간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DNA를 통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방법도 익히기 시작했고, 겨울방학을 맞으면서 아이들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남편에게로만 향하던 눈이 서서히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면서 학교를 보냈고, 잘 때는 아가서를 들려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딸 지혜는 TV를 보지 않을 땐 유행가를 듣는 것이 취미였고, 아들 지훈이는 TV를 안 볼 땐 게임을 하는 게 특기가 되고, 못하게 하면 숨어서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찬양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지혜와 지훈이에게 적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수련이 마치고 오던 날 지훈이가 집에 오자마자 TV 앞에 가더니 지훈이는 다시는 TV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모를 붙여놓더니, 어머니 저 이제부터는 TV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닌텐도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에 있는 유행가를 다 지우고 게임 다운받은 것도 다 지우니까 지훈이도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다 지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화 성경책을 읽더니 어느 날 TV를 팔자고 했고 남편의 동의하에 팔았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박선여 집사님이 TV를 없애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듣고 우리 집에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TV가 사라진 후에는 대화가 많아졌고 질문을 잘 안 하던 지훈이도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TV가 없어지자 핸드폰으로 시간만 있으면 매일 게임 아니면 TV를 쉬지 않고 봅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이가 아버지 매일 TV를 보고 게임만 하면 지옥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부터는 아빠가 매일 술 먹는 것을 보더니 아버지 나랑 술 안 먹기로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하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저랑 한 약속을 안 지켜요 라며 슬퍼했고, 그 후로 지훈이는 남편에게 끝없이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왜 아빠한테만 와서 귀찮게 하냐? 라는 말에 지훈이는 아버지가 저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라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혼자서 영적으로 서 있으려니 때론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처럼 아이들을 세워주심으로 혼자가 아닌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수련이 가기 전에는 아침마다 해주던 아론의 축복 기도를 가끔 바빠서 있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지훈이가 축복 기도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제가 잊고 그냥 보내려고 하면 저를 불러서라도 꼭 해달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가끔씩 제 안에 혈기가 올라오는 날은 잔소리를 하고 학교에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땐 곧바로 회개하고 아이들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남편과 지훈이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지훈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했는데 큰 집에 가면 절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데 금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방언으로 30분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고 해서 임재 찬양 틀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되물림되는 죄를 회개하고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아버지 형제들의 죄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 앞에 절해왔던 남편의 죄를 기도하고 저의 조상의 죄와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후에는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추석 전날 군포에 있는 큰 집에 갔는데 음식을 다른 때에 비해 빨리 만들게 되어 일찍 집에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내일 큰집에 안 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의 일이라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여쭸더니 우리는 우리 식구끼리 차례 지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날 아침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너무 좋아해서 굶는 것조차 하기 힘들었는데 회복의 동산교회에 와서야 금식이라는 걸 처음으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인 주일 저녁에 재우려고 지훈이 몸에 로션을 발라주고 있는데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지 않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약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약을 끊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 확신은 있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알면 화내실 것 같은 두려움에 묶여 망설였는데 저보다 믿음이 좋아진 지훈이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끔 지혜는 지훈이와 다툴 때 엄마의 혈기 부리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와 온유함을 갖고 살라면서 저의 행동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간증물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훈이도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서 아무리 졸려도 주기도문은 꼭 하고 잡니다. 그리고 잠잘 때면 조용히 찬양을 항상 틀어놓고 자는 습관도 들었습니다. 저의 기도하는 방법도 응답받기에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며 새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